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깊고 거룩한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치시고 양육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오니 무엇이든지 합당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5장 3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인 잃은 양의 비유, 사실은 멸망당함을 알고 있는 양에 대한 비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거룩한 진리로 은혜와 긍휼로 가르치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멸망과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영혼을 놓고서 여기서 본문에서 잃은 양이라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멸망당함을 알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걸 갖다 이제 의라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여전히 그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그 들이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광야, 사람이 지배하는 말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 세상이라는 광야에 여전히 남게 되어 버려진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건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곧 이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발견하여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이 7절 한 절로 다 정리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들추어 내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말씀이죠. 즉 15장으로만 제한하여 본다면 15장 1절 이하에서부터 시작된 이와 같이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건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를 경청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인 자기에게 멸망이 있음을 알고 그 멸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과 같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놓고 지금 죄인이라고 한 것이기에 곧바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들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람들이죠. 찾아내짐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 메어지고 엎혀지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위에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으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과 같이, 누구와 함께? 그가 이미 구원해낸, 그가 이미 발견해낸 그의 또 다른 어린 양들, 그의 또 다른 한 마리의 그 멸망당했음을 알고 있는 양들을 곧 친구요, 곧 사랑받는 나의 은총을 받은 내 친구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그 땅에 거한 하나님의 이웃들이다. 하나님의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이라는 이 말 안에 전부 다 담아놓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란 말이 이 7절 한절에서 무려 2번이나 반복돼요. 한 번은 첫 번째 것은 동사로 쓴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명사로 쓴 것뿐이지만 결국 회개가 우리 주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7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죠. 그럼 왜 회개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회개한 자는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수군거리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즐거움이,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은 이 회개라는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즉 회개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의 회개, 이 본문의 상황 안에서의 회개는 사느냐 죽느냐로 나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들판에 양들이 그냥 놓여진 상태로서 이리에게 물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운데 중심의 축에 서 있어서 그 회개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우측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좌측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목자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대변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데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며 긍휼로 되는 것이니 아버지여 나에게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멸망당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보니 자기가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내가 비록 육신의 목숨은 갖고 냈지만 이 목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약속해 주신 생명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 주옵소서라고 하여 회개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 오는 것을 놓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회개라는 말은 한문이죠. 한문으로서 뉘우칠 회자라는 말과 고칠 개자라는 말로 사용하여 이걸 회개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죠.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고 마치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뉘우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나를 고쳐버리는, 바꾸어버리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회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회개처럼 보여지잖아요. 내가 뉘우쳐야 되죠. 우리 주님이 뉘우치실 일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더 나아가서 고치는 것도 우리 주님 고치실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뭘 고치실 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가 고쳐야지라고 생각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뉘우치게 하고, 즉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고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이 회개라는 말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메타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럼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이 앞에 메타라는 말에 강조하는, intensify 하는 거거든요. 강조하는 말로 앞에 넣어준 거잖아요. 과연 회개는 나와 함께, 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이냐, 나라는 어떤 생각과 함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회개가 내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메타, 누구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주신 당신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룩한 영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은혜와 함께
그것이 함께해야 될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에오라는 말인데, 노에오는 생각하다 아니면 깊이 고려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노에오는 누스라는 말에서 발현돼 나오는 것인데, 누스는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악한 말이 나오겠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있어서 그 문자를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면 그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악함과 선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하심, 그 선하심에 못 미치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악한 것에 눌려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그 절대적인 선함이 없으니 악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자기 생각까지 넣어버려서 메타, 자기 생각으로 그 마음, 악한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찌 회개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위로 바꾸는, 자기를 뉘쳐, 자기를 가슴을 쳐,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자기를 고쳐보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가 변화를 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전부 다 가르치죠.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내놓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임에서는, 그 하늘의 거룩한 회중들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철저히 알고, 그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야만이, 그때 그들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 마음은 죽고 내 마음은 끝이 나야 됨을 알게 되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예요. 몸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타노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할 수 없고 차라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회자도 빼고 개자도 빼서 차라리 마음을 고치는 것인데,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데,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갖고 안 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마음으로 시도해봤자 내 마음은 점점 불편했고, 내 안에는 평안 없었고,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했고, 나는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로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내 안에 새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는 내 심장으로 뛰지 않고 당신의 호흡을 가지고 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회개에 너무나 빠져 있죠. 그런 세상에 나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바꿨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이 땅에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걸
추구하여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자기를 수양하는 차원에서, 견뎌내는 차원에서의 인내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회개 같은 것, 반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될 수 없음을 당신들은 알아야 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여타의 것들의 변화들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세계에서의 정점을 찍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 정점은 곧 또다시 육으로 떨어지는 일 아니었던가? 또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를 들어보니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같이 무익할 수밖에,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먼지들에게 당신의 영을, 당신이라는 그 영을, 당신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가진 새 마음들로 갖게 하시니, 살아가게 하시니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들을 갖게 되어 회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그래서 소중하게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만의 존귀함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 백성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이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잃은 양을 놓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잃은 양은 누굽니까? 바로 99마리들이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여전히 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 잃은 양 아니냐고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함을 받은 자들, 먼저 우리 주님에 의해서 발견된 자들, 먼저 우리 주님에 의해서 회복된 자들, 돌아온 자들, 말 그대로 그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서 회개가 일어난 자들, 메타노에오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철학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의 아덴에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참 진리를, 이런 말이죠. 철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은혜로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나 이제라는 시점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귀속하여 전부 다 들어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회개하라 하셨나니. 그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타노의 역사인 새 마음 갖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 나타나야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심판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그 광야의 뱀에게 붙잡혀 있는 들에 여전히 남겨진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로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찾아와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끊임없이, 모든 사도들,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이고동성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그 약속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신다는 거죠. 새 부대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고도 터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새 마음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터져 빠져나가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 곧 새하늘 그리스도, 새 땅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참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곳,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장소입니까? 아니죠. 새하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땅으로 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만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은 진정 자기한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개가 끝났다고 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나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것을 들고 오는 자, 내가 이만큼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여 그 반복의 사이클에 늘 갇혀버린 자들, 그래서 자기 의를 또 들고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럼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주신 거겠냐? 아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고자 내가 너희에게 의가 되어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너희는 비로소 그 의를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그 의는 너에게 없으나 내가 그 의를 너에게 주러 왔으니 그 의를 가지고 이제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15장 본문에 연속된 세계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인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렇게 또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귀한 이야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가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다시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그건 뭐겠어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회개는, 그 회개가 중심축에 서게 되면 멸망을 당할 자가 그 회개를 바라보고 생명의 자리로 넘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회개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것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하게 하지 마시옵고,
당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진리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그들은 잃어버린 양, 말 그대로 여기서도 아폴롬인데 멸망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건 아폴롬의 멸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고 그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 들어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를 통하여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당신의 양들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멸망당했음을 알고 있는 양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 10장은 이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과 아주 닮아있는 말씀을 하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한 내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서로 알매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서로 알매 역사가 일어날 때 이들에게 있는 일이 무엇이냐? 더 이상 멸망당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됩니다. 왜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내 양이면은 믿을 텐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나 내 양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음성을 들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때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아멘 하게 되는 그들은 바로 내 양들이며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되나요? 그 양들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려준 그 증거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양들만 영생을 갖게 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어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 그 멸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때 망하지가 아폴롬에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바로 흩어진 그 멸망당한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된 그 자녀들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인 목자가 없었어요. 하나가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멸망을 제거하게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새 마음 당신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분에게만 뛰어 돌아갈 수 있는 그분에게만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며 일어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번역은 온전한 번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제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일단 누가 기뻐하는지에 대한 주어가 없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라고 말하니까 이 99이라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번역은 보세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그랬지 하늘에서는 회개할 그 죄인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본래는 어떻게 됐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죄인 한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기쁨은, 이게 기쁨이라는 게 주어예요. 하늘에 있는 기쁨은 그건 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자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보고 자기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보고 아버지가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고 하늘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이 주어예요.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라는 말을 써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그들이 누구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이런 말이 아니라 회개할 필요를 갖고 있지 아니한 의롭다고 생각하는 99이라고 하는 자들 위에는, 그들 위에라기보다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하늘에 있는 기쁨은 회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라기보다는 나는 죄인이군요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다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자들만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늘에 있는 기쁨인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자기의 마음대로 할례받고 다 떠나버리고, 육은 육이요 무익한 것이니 떠나가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회개할 것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그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말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냐? 하늘에서라는 말이 이들에게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죄인,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한 죄인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냐? 하늘에서라는 그 말이 이 한 죄인 한 마리의 어린 양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다가 따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한 죄인 위에 임할 것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자칭 의인 99이라는 그들 위에라기보다는 그들 위에는 그 기쁨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래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셨는지를, 그 찾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들려주신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어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간 것이 아닌 것처럼, 목자가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여 찾아가 발견한 것처럼 회개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선한 목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와 생명의 물과 거룩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 역사가 무엇인지를 복음으로 듣기 시작하여 그 역사가 또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그 마음 위에 당신의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곧 회개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사오니 이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